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책 니체와 함께 산책을과 함께하는 기획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스즈키 다이세스입니다. 스즈키 다이세스는 북미와 유럽 전역에 선이 널리 전파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로는 엘더스 헉슬리, 에릭 프롬, 칼 융 등 종교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있던 서양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즈키는 차가운지 따뜻한지는 직접 마셔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선과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강연에서 진리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적 선입견과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선을 신선한 이념으로 정립했는데요. 선을 세련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련이란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인격을 갈고 닦는다는 뜻으로 쓰였죠. 마음에 무겁고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구속된 채 살아간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짐들을 떼어내는 일이 선의 첫걸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자기 세련의 방법을 좌선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명상에 깊이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 평소대로 행동할 때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즈키의 경우 깨달음을 얻은 그때를 회상하며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가마쿠라의 절에서 여느 때처럼 자선을 마치고 선당에서 내려와 달빛이 비치는 숲속을 지날 때였다. 거처로 돌아가려고 사찰 정문 근처를 내려가던 중 나 자신을 잊고 말았다. 아니,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달빛이 나무 그림자를 땅 위로 선명히 들이우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나 또한 그 그림 속에 있었다. 나와 나무들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어 나무가 나인지 내가 나무인지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산뜻하고 은근한 기쁨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다. 이때 무척 안도감을 느꼈다. 책에서는 9세기 중국의 선승 향엄지안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두뇌가 아주 좋았지만 스승이 던진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자 자신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수행승들의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후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빗자루로 길을 쓸고 있다가 우연히 기와 조각이 튀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딱 소리 한 번에 아는 바를 다 잊으니 수행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었구나. 수행이나 지식으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좌선한다고 꼭 명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마음의 최대 난점은 그것이 실제를 해석하기 위해 개념을 창출하고 그 개념을 실제화해서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다루는 일이다. 배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일체의 개념을 비우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고정화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그 개념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많고 그로 인해 괴롭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개념을 고정화시켜서 가지게 되면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랑은 이래야만 해 라고 믿고 있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괴로워하는 것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고정된 개념들을 포함해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보내면 마침내 텅 비어지면서 고뇌와 싫음도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즈키 다이세스가 말하는 세련된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어떤 고정된 개념들이 있는지 대전 오월드의 플라워랜드를 산책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마침 니체와 함께 산책을
기획 시리즈도 만들어야 했고요. 하늘엔 정말 조각구름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스즈키 다이세스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아무 생각도 없이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 찍어온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내 안에 수많은 믿음들이 있죠. 그 믿음들이 흔들릴 때 저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믿음이 흔들려서 괴로웠던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마주하기가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꽃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꽃을 구경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뭐라도 하나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도태되지 않으려면, 미끄러지고 추락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간을 쓸모 있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고 하고, 여유를 가지라고 하고, 멈추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임을 느껴보라고 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고, 책을 읽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돈 없고 자신감 없고 못생기고 뚱뚱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나도 알아. 이 모든 노력들을 그만두면 편해질 것을 나도 알아. 그런데 무서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뭔가를 하면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나지 않거든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꾸 두려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피하기만 해왔고, 피하는 방법밖에 모르겠다고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마주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숨어버리기에는, 피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들켜버렸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이 겹겹이 쌓여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 믿음들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부분도 있지만 그 믿음들은 쓸모를 다했습니다. 영원한 줄 알고 꽉 잡고 있었던 믿음들을 하나씩 꺼내서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꽃 앞에 멈추는지, 멀리서 꽃을 찾아오는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 스스로 그것을 다른 이유들, 다른 믿음들, 다른 개념들로 덮어놓고 나 그거 몰라. 사람들이 왜 꽃을 좋아하는지, 왜 삶이 아름다운지, 살만한지, 왜 멈춰야 하는지, 왜 하나가 되는지 나는 몰라. 너무 궁금해. 그래서 찾아야 해. 답을 얻어야 해. 그렇게 무언가 빠져 있으면서 가장 깊은 곳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선택했던 거죠. 어쩌면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변해가는 와중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사라진다고 아무 의미 없고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듯이, 삶이 이끄는 대로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용기도 내보는 그 모든 순간들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